바벨탑 사건 본문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가 왜 흩어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 말이 지금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몰라도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사용했던 언어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기 보면 신할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지명을 10장에 있는 함의 족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큰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함의 첫 번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 중에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당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힘과 용기를 발휘하여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아주 크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가 건설한 나라가 어디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는 여러 군데에서 시작했는데 그중 한 지역이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한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 니므롯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마 그들은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은지를 찾아 헤매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바로 거기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3절에서 4절.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평지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즉시 두 가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성읍을 건축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읍은 왜 건축하는 것입니까? 그건 외부의 침략자들로부터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그들의 불신앙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건축한다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가족을 보호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가족을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개인의 재산과 개인의 가족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것을 빼앗아가려는 대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읍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가족과 자기 재산을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켜보겠다는 사람은 지켜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며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두 번째 일은 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성읍은 자기들의 재산과 자기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탑은 왜 쌓은 것입니까? 그 이유를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4절. 그들이 탑을 쌓은 첫 번째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높이 쌓으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웬만한 높이의 빌딩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수십, 수백 층 높이의 빌딩은 금방 눈에 띕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엄청난 높이의 빌딩을 지은 기업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신할 평지에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생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의 탑을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탑 쌓는 일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즉 그 탑 쌓는 일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며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타락한 본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영광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며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도 그 타락한 본성대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탑을 쌓다가 결국은 그 일을 실패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영광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이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를 모든 사람들 위에 높이 들어 올려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 방법으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그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탑을 쌓은 이유를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그 높은 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흩어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즉 그 높은 탑을 구심점으로 삼아서 절대 흩어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홍수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가족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7절에서는 땅에 가득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아주 높은 탑을 쌓고 그 탑 주위에서 흩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방해하심으로써 탑 쌓는 일이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그 일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5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쌓는 것을 보려고 내려오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의 동기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모여서 흩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하면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탑 쌓는 일은 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하여 언어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잠시이지만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완전히 상반된 두 부류의 사람들과 완전히 상반된 두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라.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